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만 선택하라. 이 말씀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예.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요, 이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일까지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예. 무엇을 먹을지, 내가 오늘도 무엇을 읽고 나가야 할지,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의 순간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큰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6월 1일 있을 우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잘해서 우리는 선거를 일꾼들을 뽑아야 합니다. 4년 동안 우리 지역에 살림살이를 맡겨야 될 사람들을 우리는 뽑아야 하는데 대충 우리는 뽑을 수가 없죠. 어떤 일꾼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요, 모두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적임자다, 자기를 뽑아달라 이야기하죠. 예.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후보로 나온 사람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일단 크게 자기가 가장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 잠깐 뉴스를 보니까 후보자들을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일면 취재하고 보도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후보자가 나온 사람 중 3명 중 1명 꼴로 전과자라고 합니다. 각종 전과, 폭력, 성추행, 성폭력, 사기, 뭐 이런 전과가 있는, 뭐 어제 오는 일은 아닌데요, 좀 우리 정치권이 깨끗해졌겠느니 많은 성추문들이 정치 지도자들 있어서 큰 충격을 우리가 받았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것들은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버젓이 그런 사람들이 이 공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후보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3명 중 1명입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어떻게 전과자에게 우리가 이 살림살이를 맡길 수 있을까? 그들의 도덕심, 그렇죠? 중요한 것은,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심이죠. 마치 고양이에게 우리가 생선을 맡기는 것 같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검증이 안 된 후보자를 낼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세워져야 되고, 또 각 부처의 일꾼들을, 장들을 이제 한참 임명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명하는 장들마다 야당에서 이제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 검증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치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무리하게 이게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야당이 할 일은 이렇게 반대하는 일 맞습니다. 검증하는 일 맞고요. 그래서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하게 이해를 되지만, 그것도 야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당과 대통령의 이게 권한을, 독선을 견제하는 일이 바로 야당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당연한 일인데,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요, 지금 지방선거를 하면서 자기네들 후보자들도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이런 후보자들을 지나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이게 내로남불식의 발목닥이 정치가 아직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못한 정치의 형태이죠. 물론 이것이 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당에도 있습니다. 예, 여당에도 있어서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를 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선거에서요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반드시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27일부터 사전선거가 시작되죠. 27, 28일 사전선거가 이제 시작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일꾼을 뽑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요 차별금지법이 우리가 제정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선거를 통해서 잘 견제를 해야 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선거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무관심하게 선거를 하게 되면 이 우리 뭐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이 그냥 무사하게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오는 재앙들은 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한 당에 단독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독소 조항이고 이 부분은 합당하고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밀어붙이는 다수당은 여전히 이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것 또한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신앙이 무너진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것은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그 절차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뭐까지 되냐면요.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중에서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은 물론 걸리죠.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까지도 시비를 걸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설교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나는 그러면 성경이 없는 나는 뭐예요? 라고 하면 설교자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 답변을 통해서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그 법에 저촉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게 되면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세워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 남자든 여자든 아무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남자니까. 남자인데 나는 여자니까. 여자인데 나는 남자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이 가치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 말고 또 여자 말고 다른 성이 존재하네? 어떻게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고 괜찮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선거를 통해서요 이 법이 제정되는 것 앞장섰던 사람들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선거를 가지고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꼭 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하자인데요. 킹스턴 대학, 미국에 있는 킹스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두 젊은이가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서 술집을 향하고 가고 있었는데 마침 교회당 앞을 지나고 있는데 예배가 진행 중인데 우연찮게 설교 제목을 듣게 됐는데 바른 선택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한창 예배가 진행 중이었어요. 이것을 본 한 친구가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 같다 하면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 우리 술집에 가지 말고. 근데 한 친구는 야, 우리 같은 젊은이에게 종교는 마약과 같은 거야.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술이나 마시러 가자.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 그래서요 교회당 앞에서 술집이냐 교회냐 옥신각신
하면서요. 도저히 두 사람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예배를 보러 가고 또 한 친구는 술집을 향해 갔는데 이 술집을 선택한 친구는요.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냥 마약 중독자로 살고 살인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친구는요. 바로 22대, 27대 미국의 대통령인 클린 블랜더라는 이분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분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던 그 모습을 감옥에 있던 술집에 갔던 그 친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는 하나님께 갔고 나는 세상을 선택하여서 이 상수가 되었구나 하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짧은 이 순간의 선택이 한 명은 백악관에 한 명은 교도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는 귀한 예화이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 24장의 14절 15절을 읽게 하시면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이게 하고요. 그 중에서 지파의 리더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23장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죽게 되죠. 근데 왜 이 세겜인가? 세겜하면 여러분 이 좀 특별한 장소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세겜 땅에서 첫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가나안에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이죠. 근데요 또 이 세겜이라는 것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큰 사건이 있죠. 바로 야곱의 딸 디나 그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이 크게 반성하고요, 각종 우상들을 묻어버린 개혁의 장소이죠. 그래서 35장 4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되고 다시 어디로 하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세겜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계약을 새롭게 맹세한 장소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그러니까 에발산은 뭐냐하면 세겜이라는 이 도시에 있는 산입니다.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고 이 에발산에서 저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처음 이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있는 이 장소에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수아는요 24장에서 2절에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이게 아니라 자 봐. 지난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깨닫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열어서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해서 그동안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2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경험에 입각한 선택과 결과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명령이지만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었고 때로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큼을, 더 풍성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현재 주위의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종교적인,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복을 받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저께 목사님께서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경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건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구약처럼 하나님 그렇게 했다면 정말 두려움이 우리가 느껴지겠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럼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정부에서 통제하고 막 각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할 때 얼마나 우리는 두려웠습니까? 막 뭔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코로나가 그냥 되면 걸리면 다 죽는 것처럼 우리는 공포심에 떨었죠. 그런 질병에 우리는 공포심을 떨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받고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보다 우리는 물질을 더 두려워하고 나의 생명줄과 같은 직장을 더 두려워하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서는 이 사업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냐 이것이죠. 내가 직장에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떠나는 갑다. 내게 물질이 있으면 이걸 의지하고 살지. 내가 하는 일이 있으면 이거 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 만나겠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더 가져야 하고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배보다 이것들을 더 우선순위, 앞에서 얘기했던 직장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우리 일터나 사업체나 이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 빠질 수 있어. 그런데 직장, 사업, 물질은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직장에서 그냥 해고당하거나 아니 내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문을 닫게 된다든지 이러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셨답니다. 이 기념책이 뭡니까? 생명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거기 나오면, 순종하는 대로 나오면 이 기록해 놨다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기념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정한 그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하셨어요. 이 정한 날이 언젠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한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요,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사람이 마치 자기를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인정받으면서 자기 아기를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아껴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유업으로 받는다는데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간혹 상상을 하죠. 내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가 되면 어떨까? 그럼 빌 게이츠가 조금이라도 뭔가 지인이 되면 어떨까? 그거는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면서 상상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할까요? 자, 우리 잠언서 19장 23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외하는 자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이 땅에서요 족하게 지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명은요,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또 뒤에서 나오는 이 족하게 지낸다는 말은요, 이 땅에서 아주 만족스럽고 평안한 상태로 지낸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걱정 없이 좀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돈이 그렇게 해줄 것 같으니까. 물질이 있으면, 내가 돈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걱정과 염려가 아무래도 덜할 것 같으니까 열심히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거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그냥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대상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첫 번째 바른 마음의 마음가짐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가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란 마음이 완전하고 성실하면서 정직한 것을 말하고요, 이 진실함이라 한 것은 견고하고 확실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우리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나갔으면요, 어떤 내가 나의 형편이나 나의 사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마음으로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내 의지로는 이것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요동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항상 행복해요.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근데요, 또 심각하게 힘들어지거나 환란이 오게 되면 요동칩니다.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절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면 누구 손일까요? 하나님 손일까요? 우리 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육신을 나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요,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겨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봉사하는 이 모든 형식적으로 하는 거칠어 하는 것을 나는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끝장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형식이 아닌 우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있죠. 가인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자기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죠. 바로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아벨은요, 하나님이 원하심에 따라 예배했더니 아벨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이 세상에도 있고요, 하나님께도 있는 나누어진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내 마음을 다해, 너희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다오라고 아니라요, 너희 전부를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이 세상에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고, 세상에서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고, 세상이 잘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전부를 다해서. 우리는 이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4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애굽에서 있던 그 생활과 그 신들을 여전히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들었냐? 애굽에 있었으면 뭐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을 텐데 하고 그들이 불평불만하지요. 없을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충분하게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없을 때마다 그들은 불평불만하면서 애굽과의 상황을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시는데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예,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있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에 마음이 뺏겨져 있기 때문에 물질이 가장 마음에 크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물질을 빼앗아 버리니까, 예수님 이 물질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이러면 어떻습니까? 근심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죠. 우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음성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하고 슬픔이 생기고 애통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우리 두 번째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여호와를 아니라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뭐 잘 알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 이것이 우상이죠. 삶의 기준이 되는 거.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go, stop 하면 우리도 stop,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 다음 세대에 있던 2세대들조차도 여전히 그 조상들의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애굽에 있던 삶과 그 신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는 데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내 속에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무당을 찾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직분자들부터 시작해서 평수들까지 아주 그냥 연말말 되면 행사예요. 그것도 자랑을 하고 다녀요. 과연 하나님 앞에 서질 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는 마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께 구하지 않고요, 장래일을 귀신 따위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내가 무당에게 가는 순간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 책임주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못 믿어. 그래서 하찮은 귀신 따위한테 가서 물어요.
이건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믿어요.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못 믿으니까 귀신한테 가서 물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고3인데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늘 여기다가 가게를 얻어야 될 거야? 아니면 옆집에서 얻어야 될까요? 왜 그렇게 묻죠? 여러분, 마귀는 어떤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예.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어요. 가서 비싼 복채를 내고 비싼 돈을 내고 수백만 원씩 내고, 연예인들도 이번에 내가 1집을 낼까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할까요? 수백만 원씩 복채를 내면서까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대답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에게 유행하고 있는 타로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그냥 재미로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그럼 재미로 보는 거 어때? 예,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건 몰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이렇게 빠지지 않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예.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제가 지난번 한번 이를 심하게 때린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는 매를 들지 않겠다고, 감정적으로 아이를 훈계하지 않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에 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 아이가 잠시 잠깐 낭만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지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자녀들을요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 철저하게 기도하는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들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내가 맨날 이야기해도 내 말은 듣지 않는데 다른 어른이 이야기하면 그 말은 너무나 잘 들어.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부모를 믿지 못한다는 행동이죠.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전보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난 하나님 믿지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가 필요하다? 믿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잘하고 꼬박꼬박 해도 믿음이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신 것을 믿는 곳과 그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인된 것들,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믿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우상 이것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직장도 사업도 물질도 사람도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절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강력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 어떤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욥처럼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 선포를 통해서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은요 바로 이 강력한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고백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1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17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17절 말씀에 내려올 때에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지를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신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영웅인 이 사람 헨리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화는 유명한데요,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유력한 100m 우승 후보였습니다. 금메달 후보였는데 이날이 주일이었어요. 예선전하고 결승전이 다 주일이니까 그는 고민을 하다가 주일에는 내가 경기를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출전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이 영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 포기를 하느냐, 나가면 금메달인데. 그럼에도 온갖 비난에도요, 이 에릭 핸델 리델은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가 그 종목이 원래는 100m였는데 아닌 400m 경기에 나가서 또 넘어집니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비난이 불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이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요 주일은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일도 사랑해야 된다 굳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경기장도 스포츠도 삼가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함을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완전히 치워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